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을 종교학에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에는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가 그 종교에서 발행하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불교에는 불경이 있지요. 그리고 이슬람에는 코란경이라고 하는 코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 종교들은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하등 종교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나 돌이나 그저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면서 복이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미신은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고등 종교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계명이 있는 거죠. 우리에겐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계명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불교에도 거기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모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다른 점이 하나 꼭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많지만 가장 큰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한다면 우리 성경 안에는 사람을 완벽하다고, 이 사람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말해줘요. 다른 종교에는 경전을 읽어보면 거기 교주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참 착하다고 좋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거기에 미화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당할 때 노아의 8 식구 많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모시고는 그거 대취해서 옷을 다 벗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을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요? 은혜.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가 있어요. 은혜란 뭐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는 죄인이며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영주고 마땅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 지금 75억 명 정도가 산대지요, 지구상 안에. 그 가운데서 45억 명 정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의 지구상 땅덩어리의 절반 정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아브라함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교제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그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질 않는 거예요. 그 교제의 장소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갔는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거. 이거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얘 누구냐? 너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구냐? 물어볼 텐데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강탈해 갈 게 아니겠냐.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여보, 내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거기서 오라버니라고 얘기해라.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저 강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란 사람 데리고 온 여자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세 미인이라고, 미스 코리아라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왕에까지 들었어요. 이 왕이 그래? 그렇게 아름다웠냐?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빼앗기잖아요. 첫날 밤을 치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하고 야단을 쳤잖아요. 근데 똑같이 오늘 그랄에 가서 또 한 번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 번 넘어졌으면 끝이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여기서는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안 지어야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면서 나 다시는 이 죄 안 범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내 뺏기고 집에 있을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아내를 뺏겼으니 이건 내가 왜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을 하나? 아니면 나 어떡하나?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많이 괴로워하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너 그 여자 건드려봐. 너 오늘 죽어. 너 죽는다. 건드리지 말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건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여자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어떤 예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다고.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라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라도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말했으면 될 텐데 내 오랍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비멜렉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남의 아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죄 안 짓고 사라도 온전한 몸이 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만약 그 여자 건드렸다간 내가 죽일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는데 이 7절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참 희한한 걸 하나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부부가 짜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아내 뺏기고 지질이 궁상 같은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거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질이 궁상 이 바보 같은 남자 아내나 뺏기고 거짓말이나 할 줄 아는 이런 남자 이런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까 그러면 너 살 거니까 절대로 그 여자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니까 종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그랬냐고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냐고 다 두려워 떠는 거죠. 이후부터는 아비멜렉의 종들이나 누구도 사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봤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비방하듯이 아비멜렉이
너 뭐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뭔 죄를 졌기에 너 이렇게 해?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크게 잘못한 거야. 아브라함을 책망하니 아브라함이 그 유구무원이지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거짓말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한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한번 얘기해봐라. 너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세 가지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첫째,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죽입니까? 아내라 그러면 놔뒀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니요. 여기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죠. 상대방이 두렵죠. 사람 두렵죠. 그 사람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떳떳해야지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지켜줬는데 당연히 그 아래 가도 하나님 지켜주겠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켜주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니까 두려운 거죠. 참 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 맞나요? 이복누이가 맞아요? 성경에는 이복누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라하고 결혼했다고만 나오지 거기 창세기 11장에 이복누이인데 결혼했다는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2절을 가지고 감론을박 성경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맞는 거다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거다. 또 거짓말하는 거다. 이복누이 아니다. 이복누이라는 걸 대봐라. 없어. 그러니까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더더욱 거짓말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랬고 우리 오라비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고 지금 여기 그랄에서 뿐이지 딴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아브라함이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요만한 죄를 져놓고는 그 죄를 가리우려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죄가 점점 커지게 돼요. 차라리 죄가 조금 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빨리 돌아서는 게 좋은 거지. 자꾸 죄를 더 키워가는 거는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 줘야 되잖아요. 벌은커녕이요 복을 줍니다. 복을.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뺏겼다가 그 아내를 되찾아올 때는 양과 소와 종들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돌아와.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 참 희한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땅도 마음대로 쓰라고 땅도 줘요. 막.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은 1,000개를 따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나는 네 아내 건든 적이 없어. 절대 범하지 않았어. 이 증명이야. 이거 내 은 1,000개로 분명하게 증거했어. 그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도 소도 받고 종도 받고 은 1,000개도 받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이게 무슨 행제입니까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에게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첫째,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누구든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우리들이 얼마나 이 죄인이고 부족한 것,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우리들이 입고 있음을 배우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 죄 문제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보면서 똑같이 죄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그냥 깨닫고 나 죄인이야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서 비참하게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3번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어서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금요일 심야기도 때 교인들이 다 심야기도에 나왔을 때 둘씩 손을 붙잡고 짝을 져서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얘기들을 하라고, 오른쪽에 있는 분 먼저 하고 왼쪽에 있는 분 얘기하라고, 서로 그러고 기도하자고. 부목사님이 여기서 부목사님 나오라고, 나하고 여기서 하자고 둘이 이랬어요. 부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목사님 내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붙잡자마자 딱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요 저녁마다 야동을 봐요. 내가 포르노에 이 정신이 빠졌어요. 내가 이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고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막 우는 거요. 담임 목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있다가
막 울어. 담임 목사님도. 그 목사님 왜 우세요? 나도 사실은 봤거든. 그 둘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해. 나는 뭐 죄 없어. 그 죄 없다고 하는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뭘 보여줍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아내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가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가 소파에서 뛰고 그러다가 콱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아래에 연필인데 연필이 눈을 찔러가지고 그 아이가 실명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눈을 실명을 해서 다시는 이 아이는 못 보게 됩니다. 사형 선고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붙들고는 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아이를 앞에 놓고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엄마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나는 너를 못 지켜서 네 눈을 실명시켰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지킬 거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병실에 저쪽에서 눈 수술을 받고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환상이 딱 보여지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안대를 껴서 앞을 안 보이는데 환상 중에 보이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찬양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어머니를 품에 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목사님이 도듬도듬 가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지금 찬양하는데 뒤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엄마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못 지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랑 많으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우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